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는 선우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종단에 불교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정진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곳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불교를 정식으로 만나서 출가를 하기 이전에는 불교를 굉장히 선망했었죠. 멀리서 선망하고, 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20대 때 요즘과 같이 다양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고 이렇게 대중화됐다 그러면 출가를 안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런 정보가 없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참선을 해야 되겠는데, 바깥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경을 보고 그렇게 법문 듣고 하면 되겠는데, 이게 정진을 하려고 하니까 출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에 가서 정진을 하고 수행자로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산에 기도를 다니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출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부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인연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인연 따라 사는 건데,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원하더라도 그 일 이외에 다른 일이 또 오는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는 법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뭘 하나만 딱 집어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다른 데에서 이렇게 성취가 생기는데 내가 원했던 건 너무 소화적인 것이고 성취가 이루어진 건 대하적인 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소원이 성취돼서 기도에 효험을 본 것보다는 기도를 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마음과 달라져서 기도의 효험을 보는 경우가 많죠. 나는 이걸 A를 원하고 기도를 했는데 A 플러스가 기도로 돌아오는데 처음 먹었던 A라고 하는 그 나의 원력이 아니라 조그만 욕심에 불과했다. 이렇게 알게 돼서 나중에는 기도를 하면 무아의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듯이, 사람은 처음 의도했던 거와 모르게 다른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이숙이라 그래요. 다르리 자 익을 숙자. 우리가 심어놓은 인연법을 인이 그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결과물은 좀 다르게 숙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과법이라 그러는 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을 심으면 딱 콩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량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은 바가 없죠. 근데 우리가 무량한 복덕을 받는 것은 이숙이 돼서 커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대학 입학, 요즘 어제도 동국대학교 입시 면접을 보던데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딱 이숙이 돼서 아들 합격하는 것만 나오면 그건 그냥 딱 1대1 인과일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기도는 참 중생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 이숙으로 돌아오는 인과의 결과가 가장 크게 돌아오는 거, 그게 참선이었던 것 같아요. 참선은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무슨 크게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크게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 회양을 하겠다 이런 마음 별로 없이 그냥 소소하게 내 마음 안정시키겠다, 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좀 어떻게 제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 결과는 참선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위법인데요. 하는 바가 없는 건데 무위로 들어가서 한 게 유위로 돌아올 때는 상상을 못하는 유위로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들에 우리는 모든 뉴스는 거기에 관심이 있죠. 별반 내용이 없는 것들은 TV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TV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사건 사고 같은 거 아닌 것들이 다 큰 거예요. 정말 큰 거는 그런 게 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이제 방편을 얘기해라 이러면 처음은 일단은 복을 짓고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려면 이 보통 그 뭐라 그러냐면 부귀공명이라 그러잖아요. 부귀공명. 근데 귀부공명이란 말은 없어요. 부가 먼저라.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지위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항상 부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 뭐 이렇게 그 만석군 부잣집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도 그렇고 벼슬이 높아지면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판단을 해야 되고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사람한테 원성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운이 나빠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유지하려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일 겁니다. 근데 먹는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인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자꾸 이제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했을 때 참선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좋고 싫음을 떠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악 시비를 가리지 않는 마음이 나와야 선악 시비가 환히 보이죠. 물 색깔이 여러분 어떤 물이 제일 좋습니까? 차가 좋다고 하지만 물보다 더 좋나요? 아무 맛도 없는 맹물 물이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차보다 더 좋은 겁니다. 탄산수나 뭐 맛있는 단 거나 뭐 그 어떤 물도 말이죠. 우리 그냥 단박한 물보다 못한 겁니다. 친구도 그렇고요. 군자지교 여담수라. 군자의 사귐은 담담한 맑은 물과 같아야 된다. 별로 색깔 없는 것 같은데 평생 가는 친구, 내 옆에 항상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것이고 공부도 그러한 공부가 좋은 것이고 그 공부에 제일 꼭대기 있는 게 참선인 것 같아요. 밥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방편을 씁니다. 안 좋을 땐 좀 좋아져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이 심각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규황 아나운서라는 분께서 우리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멋있게 해주셨더라고. 뭐라 그랬냐면 여름에 더울 때는 보리밥을 좋아한다. 보리가 차가우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찰밥을 좋아한다. 근기가 있고 따뜻하니까. 근데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는 맵쌀이다, 맵쌀. 그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던 거하고 나쁜 일이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게 인생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할 때 손흥민 선수가 패스해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골 넣었을 때 그때 와 한번 했잖아요. 매일 와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뭐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야 너는 월드컵도 못 봤겠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거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클락션을 누르고 뭐 대한민국을 외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즐겁고 재미난 일, 우리 국민 전체가 즐거웠던 일,
인류 전체가 즐거웠던 일,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즐거운 일이 있지만 그건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일이고, 또 살다 보면 그렇게 막 바닥을 쳐서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또 살다 보면 있죠. 근데 그게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멀멀하게 지나가는 날들이 진짜 중도의 좋은 날이다. 근데 그 멀멀하고 그냥 맵살 같고 그냥 맹물 같고 별 하는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나의 인생들을 어떻게 그거를 의미 부여를 해서 아름답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선의 기본 마음입니다. 자세를 어떻게 해서, 요가를 어떻게 해서 몸을 틀어진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그런 모든 방편들 이전에 참선을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마음은, 나는 너무 흥분하면, 나는 너무 화를 잘 내거나, 나는 자꾸 이 디프레스 되는 마음을 자꾸 우울해지거나, 나는 자꾸 침잠하거나, 아니면 뭘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이 되거나, 무언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좋은 거. 그렇죠? 여러분,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그냥 좋은 거예요. 시비선악이 끊어지니까 그게 옳은 거고, 옳고 그름이 끊어지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좋은 부분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담담하면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거. 그러면 그 별거 없는 그 시간이 소중해지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아주 새롭게 다가오고요. 그 시간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선우에서 자비경을 시작을 하는 걸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야, 명심보감하고 너무 닮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명심보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고려 때 만든 우리나라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스님이 돼가지고 동양학을 전공을 해서 스님을 하면서 저의 도반이나 뭐 우리 후배나 선배분들 가운데 저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자를 배우고 한문을 배워서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참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공부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됐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천자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동몽선습이라는 걸 배우고 명심보감이라는 걸 배우고 뭐 논어를 배우고 중용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동양학이 좋아서 그냥 저는 제가 좋아서 대학에서 인문학을 했고 불교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안 돼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불교적인 거였어요. 명심보감 이름 보세요.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그렇죠? 그게 다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교육들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데 소소한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본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았고, 인간이 살아갈 때 크다란 거에 대해서 너무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됐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그 어렸을 때 배우는 책들이 자족할 수 있는, 안분지족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줬고, 큰 욕심을 안 부리게 저에게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특별한 일이 있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몸에 배웠고, 약간 철이 좀 일찍 들게 됐고, 근데 철이 들었는데 심각하면 그거는 별로거든요. 항상 천진난만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늘 자비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선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조촐한 마음입니다. 조촐한 마음. 근데 이게 태어났을 때 자기 기질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타고난 선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을 만나면 그냥 내가 만나던 물에서 같이 논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봐도 왜 저분은 스님 아니어도 꼭 스님 같아 라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선을 만나면 또 물에 물 탄 듯 별로 뭐 되게 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평생 꾸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정반대인 사람도 선을 만나면 환히 용납합니다.
우와, 이런 세상이 있다니. 나는 환하고 밝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아주 뭐 이게 색채가 분명한 걸 좋아했는데 그 반대편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구나. 이래서 또 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들어오는 길은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와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무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만 무위무불이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지 않는 게 없어요. 노자도덕경에 무위무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통해버려요. 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됩니다. 성경에 봐도 맞는 말이 들어오고 유교를 보거나 철학자의 누굴 하든 이게 모든 이 허공의 공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선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감명 깊었던 그 어떤 내용들이 일단 책의 첫 구절이었어요. 어렸을 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하늘은 까마득하고 현이 검다는 뜻이 아니라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색이 끊어진 세계예요. 거무련은 색이 인간의 눈의 시각을 벗어난 검은 거예요. 무색무취한 겁니다. 근데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까맣게 보일 뿐이에요. 우주 바깥에 색깔. 그걸 거물 흑자가 아니에요. 거물 현자예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이라고 했어요. 가마득하다라고. 현묘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늘은 가마득하고 땅은 누르다. 하늘은 무의 세계고 땅은 유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간으로서 처음 배운 구절이 하늘천이었죠. 하늘천 따지.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동몽성습에 처음 배웠을 때는 또 천지가 들어요.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기다. 하늘과 땅, 천지지간 만물 가운데 오로지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왜 존귀하냐? 마음을 가장 바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동몽성습에 오면 이제 천지라고 하는 걸로 스타트 시작되는 천자문에서 동몽성습의 어린애에게 배우는 건 거기서 인간을 존중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인간을 존중해라. 그러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명심보감을 보면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심보감에 명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밝힌다는 그 첫 구절이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라.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에게 안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게 여러분 10세 미만에 배우는 말이에요. 이문찬이 보니까 딱 그래 하더만. 이문찬이가 그죠? 뭐 석 달짜리밖에 더 가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배우면 왜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칭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말이나 꾸중을 하면 올바른 말을 해주면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논어를 배우면 제일 앞에 하기 시습지 불효교로가 나와요.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논어에 나온 그 내용들이 여러분 논어 20편 중에 순서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공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얘기한 걸 책으로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편집에 어떤 상황이 들어있는데 편집을 했을 때 공자의 사상으로 제일 먼저 첫 글자를 뭐를 써야 되냐? 학으로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생이지지 태어나면서 나는 안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성인이어도 그걸 겸사를 합니다. 나는 배워서 호학한 사람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평생 사람은 배워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력 낙호합니다. 멀리서 친구가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 락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이에요. 불역 여로화하는 열자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흡족한 즐거움이에요. 책을 보고 기뻐서 막 소리 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흡족해서 흐뭇하게 기쁜 거. 그게 학문의 기쁨이고 배움의 기쁨이고 친구로 만났을 때 친구가 멀리서 왔을 때 기쁨은 밖으로 드러내는 기쁨이라 와 반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멋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말이죠. 인부지 불온이면 불욕군자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를 원망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거를 10대에 배우게 되면 일단 내가 이 천지 사이에 있는 존재다. 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속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혹시 안 좋은 말을 하는 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객관적이 되어지죠. 그 속에서 내가 세상이 나를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다 이겨내는 게 군자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게 군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벌써 텍스트 첫 번째 구성이 이렇게 첫 번째 구절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서의 마지막으로 대학 그 논어 맹자 배우고 나서 사서의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중용입니다. 중용 천명지위성이라고 나와요. 하늘이 명령하신 것을 본래 성품이라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솔성지위도다. 그 본래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도래요. 도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우리 하늘에서 받은 순수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도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보면 불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그죠? 이 도를 닦는 걸 수도지위 교라고 그래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받은 성품 그대로를 따라서 그대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닦아내는 걸 그걸 교라 그래요. 남을 가르친다는 뜻이 없어요. 교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닦는 게 교예요. 남을 가르친다는 건 내가 닦아야 되는 것이지 교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고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암 큰 스님께서 제가 모셨는데 스님 딱 말씀하시는 게 스님으로서 최고의 포교는 대중들과 함께 앉는 것이요. 그래요. 같이 참선 자리에 앉아주는 게 최고의 포교래요. 수도지위 교잖아요. 내가 그냥 도를 닦는 걸 같이 닦아서 대중들과 늘 함께 하는 게 최고의 교예요. 부처님이 수없이 많이 설법하신 것만 남아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항상 대중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경전들보다 율장에 보면 부처님 경전에서 계율에 관련된 율장에 보면 부처님의 생생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율을 만들 목적이 누구를 탓하고 야단치고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데리고 살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잘 안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자 그래요. 저렇게. 근데 그 사람에게 바로 내쫓아야 될 일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율을 만드는 걸 하고 데리고 살아요. 아시죠? 계율이 왜 그렇게 많아진지 아세요? 계속 잘못한 게 있어서 계속해서 계율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슈퍼스타들이 몇 분 계셨어요. 계속 어기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안 하고 그 비슷한 걸 똥 딴 거래요. 그것도 하지 마라. 또 이것도 비슷해. 그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그런 분들 계셨어요. 슈퍼스타들이. 근데 끝까지 데리고 사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상은 천지지간에 사람이 같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유붕, 같이 공부한 사람이 동문할 붕이라 그래요. 같이 공부한 사람이 붕입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이 멀리서 왔을 때 얼마나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리고 나를 경책해 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딱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이게 유교도 기본 텍스트에 큰 얘기가 없잖아요. 하늘이 주신 그대로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건데 여기에는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수도라고 하는 게 돌을 막 하늘에 뚝 떨어지는 어떤 도라고 생각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성품을 그대로 발현시키는 것이 도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교고요. 그래서 저도 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지만 출가해서 그냥 조용하게 정진하셨던 우리 해암 큰 스님과 인연이 된 게 제가 출가하기 전 2년의 기도의 공덕이 아니었나. 그 큰 스님의 수행만 열심히 하셨던 정말 멋지게 수행하셨던 어른을 만난 게 내가 기도했던 공덕이 아니겠느냐.
김현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문학 전공자였는데 문학은 써먹을 데가 없다. 문학은 써먹을 데가 없다. 뭐 돈도 안 되고, 그죠? 써먹을 때도. 근데 그 써먹을 데 없는 걸 써먹는다. 그래요. 네? 써먹을 데 없는 걸 써먹는데요. 무의를 다시 써먹는 거예요. 뭘 써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뭐를 만들어내고 뭐 유의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인의가 되고 조작이 되는데 아무것도 써먹을 데도 없는 것을 써먹는다는 게 만약 솔성 아니겠어요? 솔성. 우리의 근본 성품을 그대로 써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써먹을 데 없는 것 같은 실학이 아닌 허학, 마음에 비어있는 허학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게 글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문의 제도, 문의 명도라 그래요. 글은 써서 도를 밝히는 거고 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래 가진 성품이에요. 참선도 별게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근본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임재선사의 임재록에 수처작주, 입처계진, 뭐 무위진인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정말 멋있는 말들인데 임재록에 2번 이상 안 나와요. 예. 임재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 구하라예요. 밖에서 구하지 마라. 임재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자신 물에 구하라. 자기 자신을 믿고 밖에서 구하지 마라. 이게 임재선사의 제1구를 꼽아라 그러면 수처작주가 아닌 것 같아요. 임재록 보세요. 밖에서 구하지 마라. 밖에서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죠. 바깥에 딴 게 없는데 나한테 밖에 구할 데가 없어요.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내 속에 다 갖춰져 있다. 그 갖춰져 있는 성품을 그대로 솔성해라. 그대로 따라라.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평생 간직하고 지내라. 그게 바로 포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우라고 하는 이 멋진 이 도량에서 여기에 선우라고 하는 건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건 말이죠. 좋고 나쁘고가 끊어진 선이에요. 맞죠? 그리고 참선 선자 선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말이죠. 아까 유붕이 자원박래면 불력 낙후라 그랬잖아요.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정진하겠다고 모여있는 친구들이 오면 이게 극락이에요. 즐거울 낙자예요. 이게 발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행복이고 최고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천자문이니 동몽선습이니 명심보감이니 논언이 중용이니 이런 걸 쭉 배우면서 마음에 이런 걸 성현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딱 가지고 비어있음의 맛이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대 때 대학원에 딱 들어가서 박사생들하고 많이 있는데 처음 발표를 했는데 뭐를 발표했냐면 그림으로 발표를 했어요. 동양학의 핵심이 뭔 것 같으냐 뭐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김홍도의 소림명월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성글 소자 수풀 림자 그림 찾아보시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앙상한 나무 수풀에 잎이 다 떨어져 있는데 성근 숲이죠. 그죠? 잎사귀 다 떨어져 있는데 멀리 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달에 가려져 있습니다. 가지가. 근데 소림 명월도인데 달은 색깔을 칠하지 않아요. 동양에서는. 달 주변에 달무리만 그려요. 구름만 그려요. 달은 빼놓고 주인공은 달인데 소림의 명월인데 명월은 그리지 않습니다. 동양화에는 말이죠. 달을 안 그려요. 하얗게 색깔 칠하지 않습니다. 비워둡니다. 화선지에 그릴 때 다 채우지 않아요. 서양화는 캔버스에 빈 곳이 놔두면 안 돼요. 다 채워야 돼요. 고흐의 별 해는 밤 같은 뭐 그런 그 그림들 보세요.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게 얼마나 그냥 찬란하게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까? 가장 멋있게 그려놨어요. 찬란하게. 동양인은 달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걸 홍운타굴이라 그래요. 구름을 그려서 달이 도드라지게 한다. 줄임말로 그걸 홍탁이라 그래요. 홍어회와 탁주가 아니고.
공부한 사람은 홍탁이 뭐냐면 홍은타고를 떠올려야 돼. 이 홍은타고의 의미가 인생의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여기에 법회를 하러 왔잖아요. 이 시간은 나중에 일정에 보면 우리는 선후에 3시부터 법회가 있어서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일정이 보면 빼곡하게 하는 일들로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은 일정과 일정 사이에 비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밖에 나갔다가 오늘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 혼자 있었던 빈 시간, 그 시간에 뭘 했느냐.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 시간에 천명지성을 솔성했느냐. 그리고 항상 그걸 떠올리면서 생각했느냐. 그리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 그냥 다반사, 늘 밥 먹고 차 마시듯이 했던 그 다반사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도 이제 그걸 안 거죠. 스티브 잡스가 불교 공부에서 젠 스타일이라고 만들어낸 건 전부 심플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뭐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것들이 아닌 심플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로가 월드노스에 가서 심플리스틱, 간결함, 소박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불교사의 시작이래요. 미국 불교사의 시작을 보통 불교로서 시작한 것 같지만 비어있는 공간으로 가서 심플함을 찾은 것으로 미국 불교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지금 미국 불교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심플함으로 돌아간 게 불교다. 불교의 역사는 그거다 이거예요. 누가 와서 그 이후에 불교가 와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인도나 이쪽에서 남방에서 와서 불교를 누가 전해 주셔가지고 큰 스님이 오셔서 불교적에 해서 시작한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미국 불교의 시작은 그 이전에 있었다. 비어있는 곳으로 가서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두막집 딱 5평짜리를 짓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돌아가서 아이가 들어가서 스승이 되어서 나왔다. 불과 2년 있다 왔는데 그런 평가를 하는 말들이 미국 불교의 시작이다. 우리 법정 스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서 거기를 몇 번이나 가셨어요. 법정 스님도 거기에서 무소유라는 말이 소로의 심플리스트라고 하는 그 간결함,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에 큰 앞에 그런 선지식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참선으로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온갖 수행법이 난무하고 있고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참선을 만나셔서 어떠한 수행을 해도 좋아요. 염불 하셔도 좋고 다라니 하셔도 좋고 가나선 하셔도 좋고 윗바사나 하셔도 좋고 마인드풀니스 해도 좋고 어디 가서 어떤 수행을 배우셔도 좋은데 근본은 그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인간의 순수한 근본 성품이다. 그리고 근본 성품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특별한 거 없다. 저 수행법에 도가 있고 이거는 틀렸고 이런 분별을 하지 말자. 선악 시비가 끊어진 상황이고 그 근본적인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방편과 방법론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 발심을 잘해서 마음을 비우면 무례구다. 바깥에서 구할 게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갖추어져 있으니까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딱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 딱 들어오자마자 오게 받아라. 수계해라. 부처님 제자가 정식으로 되라.
부처님 말한 기본적인 도덕적인 5개를 갖추고 불명을 받아라. 불명이라고 하는 건 불자로서 부처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천명지위성이 나는 본래 부처니까 본각의 존재로서 나는 이름을 딱 받아서 이름값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화두를 받아라. 내 공부할 걸 딱 받고 바로 시작을 해라. 바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바로 공부를 시키셨는데 제가 불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집에서 이제 코로나도 하기 때문에 바깥에 많이 못 나가시는데 집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딱 이 앞에 아무것도 없게 하지 말고 약간 경상이라도 하나 놓고 말이죠.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부처님 경전이에요. 경전을 딱 모셔놓으면 그냥 부처님 계신 거하고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이 뭐 신상이나 뭐 이런 걸 달마상이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가끔 가다가 이상한 게 후달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겁을 내는 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무리가 없는 건 부처님 경전이에요. 경전 딱 모셔놓고 딱 거기에서 자복 놓고 1인 1자복을 갖고 개인 자복을 하나 딱 해서 좀 선방에 앉을 수 있는 두툼한 자복을 그 어디 조계사 앞에 가서 이게 승복집에 가면 해달라 그러면 딱 해줍니다. 그죠? 저래 딱 하나 해가지고 1인 1자복을 딱 가지세요. 그리고 딱 시작하시기 전에 정진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되면 갑자기 마장이 오는데 겁나는 걸 느끼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구업진언해서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 하듯이 오방에 빌고 그 다음 개경기하고 경을 읽듯이 정진하기 전에 말이에요. 딱 삼배하세요. 딱 삼배하세요. 딱 삼배하고 저는 불제자로서 부처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근본 자리를 찾아가는 걸로 할 거고 욕심을 버리고 맛이 없는 무미건조한 무위법으로 뭐를 욕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맹물처럼 그다음 맵살처럼 그죠? 허공의 공기처럼 우리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어서 진짜 중도의 시간이고 좋은 시간인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다른 데로 많이 가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걸 막 바라다 보니까 뭐 헛게 보이고 막 그죠? 뭐 보통 공부했다는 분은 막 관세음보살 와서 만져줬다는 분 뭐 별의별 그 현상이 있었다는 분이 많아요. 물에 구하라.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선할 때는 하기 직전에는 정확하게 삼귀를 딱 하셔가지고 불법성 삼보에 절을 딱 하시고 사방에 이 사방으로 합장 인사를 딱 하시고 사방에 있는 모든 신장님 저 정진하니까 지켜주십시오. 딱 하고 앉을 때는 우주 법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바로 불성을 갖춘 내가 불자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말이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당당한 승속과 남녀노소를 떠나서 나는 완벽한 이 진공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하고 딱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되면 그제서야 진정한 발언을 할 수 있죠. 부처님, 제가 무심이 잘 안 됩니다. 힘이 잘 안 빠집니다. 망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집에 애가 아프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공부를 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좋은 것만 바라는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집안에 무탈하게 무사하게 돼 있어야 꾸준하게 용공도 하고 그 다음에 정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주변에 보셨겠지만 절에 오래 다니셔서 정진 많이 하신 분들의 집안의 상황이 어떠냐면 별 탈이 없어요. 무난하게 별 사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그냥 많은, 대부분 보면 훌륭하신 불자분들 집이 그래요. 막 여러분 수십 년 절에 다니셔서 막 늘 대박이 터지고 안 그럽니다. 나쁜 일을 저절로 피해서 명운가피를 받아요. 좋은 일, 싫은 일이 별로 없이 무난하게 별로 마음을 쓰고 용을 쓰고 갑자기 막 환란이 생겼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없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까 말하는 그냥 맑은 물과 같은 담수와 같은 형태가 돼서
정진하시기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비경을 보셨듯이 명심보감 같은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심성,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있어야 죄를 좀 적게 지어야 무심이 잘 되죠. 어디 가서 욕하고 와서 어디 참선이 잘 되겠어요? 어디 부부싸움 하고 와서 참선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잘 됩니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계를 해서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선이 별거냐? 별거죠.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별거예요. 우린 늘 특별한 걸 쫓아다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간 게 멍 때리기 대회가 있더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멍 때리는 대회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멍 때릴 바에 화두 들지. 안 그래요? 멍 때릴 바에 연부를 하고, 그 무기 아닙니까? 무기. 멍청하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을 일심으로 딱 해서 맑고 깨끗한 상태가 우리가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선악십이 다 끊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맑고 더러운 게 끊어져서 맑은 거죠. 맑은 것만 찾다 보면은 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해보셨어요? 우리 몸이 항상 깨끗할 때는요, 대장이 깨끗할 때 대장 내시경 했을 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더러운 거 가지고 산다고. 우리가 항상 더러운 게 있어요. 몸에 균도 있고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깨끗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걸 적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러운 건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거에 대한 집착은 더 생겨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더럽고 옳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거를 우리 몸이 그러해도 선정산매에 들어서 몸에는 똥이 있으나 마음은 부처가 되는 법이 여기 있잖아요. 옳고 그러고 깨끗하고 더러운 걸 떠나 있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청정한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팔만대장경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몸은 조금 적게 살고 마음을 많이 쓰고 살자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 몸의 안이비설신이와 그 몸에 일어나는 그 관련된 것들을 좋게 해주는 걸 줄이고, 그래서 해암 스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좋은 거 보여주고, 코에 좋은 냄새 맡아주고, 입에 좋은 거 미기주고, 이 몸에 촉감 좋은 거 입히주고, 좋은 데 재워주고, 그래도 이 몸뚱이는 이놈이 원수라 우리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소. 좀 아프지 마라 그래도 아파야 되고, 죽지 마라 그래도 죽어야 되고, 이 몸뚱이가 이게 은혜를 안 갚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몸뚱이 하라는 대로 자꾸 쫓아가지 말래요. 이 몸뚱이 하라는 대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그 기간인데 저도 매일 참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많이 바빴는데요. 바쁜 가운데에서도 별일이 없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신비한 무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로 살았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이미 다들 선수행자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아시고 자신무례 구하라. 나 자신을 믿고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 어떤 걸 해도 좋으나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해보고 얘기하자. 남 얘기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말에 끄달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